아래에서부터 위로 글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엔딩 크레딧은 주연 배우가 누구이며 조연 배우가 누구이고 또 심지어 엑스트라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그 영화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감독이 누구였는지, 촬영 감독은 누구였는지, 음향 감독은 누구였는지, 조명 감독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빼곡히 기록한 이 명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다 올라가기 전에 빠져나가기 바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 영화의 엔딩 스크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 복음의 정수를 무게감 있게 전하고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엔딩 크레딧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화가 한 사람의 주인공이 그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 그 영화가 잘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성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베베라는 자매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사실 이 전달이라는 게 느낌상 봤을 때 그냥 심부름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 있거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전달하거나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거나 시키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소중한 로마서, 이 복음을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에 전달할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베가 그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본문이 기록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본문은 몇 가지 더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이 베베를 소개할 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너스라는 단어로 바울과 아볼로에게 사역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자매는 충분히 이미 바울에게는 이미 충분히 알고 믿을 만한 사역자이자 집사였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 혹은 대형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을 인턴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지금에는 악용이 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회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베를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오랜 기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는 사역 속에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호자라는 표현은 주로 봉사로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일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선교를 위해 여행하는 사역자들, 또 유랑하는 그들에게 숙식과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베에게 보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베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정말 전심으로 그를 협력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 봉사와 재정적인 후원까지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마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역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조차도 혼자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베와 같이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귀하게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의 영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이 베베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베베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문안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16개의 문장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동일하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는 말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은 1절에서 16절까지 총 26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가족과 세 교회에 대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문안한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있을 때가 참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자들은 심지어 이 인원들이 로마 교회의 모든 인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원했고 그 의도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써내려가는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16장의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함께 사역할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사역했을 당시에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새록새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은혜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있었던 일, 사실 이 둘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원래 로마에 있었으나 추방당한 이후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쳐서 함께 사역했을 때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사역했던 부부. 그러니까 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사역했던 부부에 대해서 문안하라라는 기록을 쓰면서 그 감격적인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바울과 이 부부 간에는 놀라운 신뢰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신세를 졌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만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심정을 떠올리며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로마 교회에 많은 수고를 하는 마리아,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 유니아, 사랑하는 동력자들, 또 친척들, 그리고 많은 가족들 이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수많은 동력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동력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은혜의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면 이 믿음은 결코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우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함께 성장한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소리가 누구에겐 또 선한 영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선택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 믿기 참 외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살아가냐라는 질문을 되레어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믿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이 외로운 세상 가운데 그 성향 영향력을 끼치고 더 이상은 외롭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수많은 자신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추억들, 그 신앙의 은혜들을 되뇌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또한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석관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민족이, 열방이 세워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